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시작. 벌써 끝났어요? 아유, 물 한 모금 마신 인사가 다 끝났어요. 3초요, 3초. 왜 지금 내가 이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잘 산다 그럴 때 뭐를 얘기하죠? 부자를 얘기해요?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고 참 기쁘게 사는 걸 말해요? 아유, 저 집 참 잘 산다.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기쁘고 건강하고 참 주일이면 예배가 그리워지고, 할렐루야. 오늘 참 오랜만에 또 우리 거룩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와, 이거 채씨 집안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요. 누구를 이렇게 유전인자를 타고 나서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우리 참 이 음성이 참 낮지만 우리 최인호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그런 또 음성이고, 또 우리 여동생은 또 참 또 생활 상황을 했으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아주 하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성경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에벳멜렉한테 하는 말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에벳멜렉을 오늘 이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벳멜렉, 엘리멜렉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멜렉은 누구죠? 엘리멜렉이 누구죠? 그렇죠. 엘리멜렉은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뭐예요? 룻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그 남편 데리고 다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어떻게 됐죠? 그냥 뭐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벳멜렉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에벳멜렉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벳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구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스 사람이고 왕궁 내시인데 이스라엘에 지금 신하가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에 보면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십자 소리만 세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신구약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것이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일 11시 예배를 잘 참석하고 드리고 그냥 공예배 다 참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말을 하느냐,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상식과 논리가 대부분 나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 말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벳은 젊어서부터 아기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스테로이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예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이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자,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은 게 뭐로 나타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건 내 상식과 내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얼른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도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자가 하나님을 뭐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이 있는데 마리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벳이 복중에 요한이라는 아이를 가졌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냥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복중에서는 잉태된 예수가 오고 엘리사벳의 복중에는 6개월 전에 이미 잉태된 세례 요한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복중에서 만나니까 요한이 막 복중에서 뛰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니까 이미 예수가 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복중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중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중에서 막 뛰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보다도 마리아는 한참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 집안 한참 어린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리아여 온다 이렇게 안 그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엘리사벳이 복을 비는데 이런 복을 빌어요. 자, 우리 성경 4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흘려버려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유대 나라의 멸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유다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전부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킨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빛나는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진다,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멸망하도록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여 자존심 꺾고 빨리 항복하세요, 회개하세요,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는 말씀이에요. 시계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요, 사람의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람의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짜를 정해놓고요, 이 시간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대로 역사는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래 정해졌으니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항복하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시계를 더 하나님보다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요, 탄광에 일할 때마다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사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갱도 속에 들어가서 탄을 채취하다가 혹이라도 무너지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곳에 대피하셔서 우리가 구조할 때까지 사람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출합니다. 절대로 불안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들을 구출하러 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갱도가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대피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만에 드디어 구조팀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출해냈어요. 근데 다 살았는데 한 명만 죽었어요.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과 딱 한 가지 달랐어. 그 사람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계를 보지 않고 누구 시계를 봤어요? 자기 시계를 보고 아이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6일이야. 6일이 지나갔네. 아이고, 난 쳤어. 근데요, 시계를 안 본 사람들은 사장이 한 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을 놓고 요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내 시계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추자.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유다의 그 어떤 왕도 어떤 신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항복하는 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은 그때에 딱 한 사람 고간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종이라고 하는 에벤멜렉인데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왕에게 가가지고 저 예레미야 말을 믿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는데 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서는 안 되고 옥에서 구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말을 싫어할 때 한 사람 예레미야 말이 맞고 저 말씀을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에벤멜렉. 이 에벤멜렉. 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레미야는 잘 알고 엘리멜렉도 잘 알고 하는데 에벤멜렉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모든 왕과 신하들을 죽일 때 에벤멜렉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뭘 믿냐 이게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종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 얘기를 했는데도 에벤멜렉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저 왕들이 나오고요 역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한번 따라서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26살인가 될 때요 왕궁을 성전을 청결자가 받아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주 우상을 완전히 성전에서 다 제거한 멋진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마지막에 잠깐 교만해가지고 이 애굽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가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갔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요. 요시야 왕이 딱 죽자마자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는 변곡점을 이루어요. 갑자기 잘 되던 나라가 삽시간에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급강하를 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일어난 왕이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계속 뭘 하느냐면은 유다는 멸망한다.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불러주면 밖에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받아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바둑이가 아니고 뭐요? 바룩이 쓰는데 이 바룩이 보니까 이거 왕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은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신하들도 다 사는데 이걸 만약에 어기면 왕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쓴 두루마리를 서기관에게 주니까 이 서기관이 그걸 가지고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찾아가는데 그때 겨울인데 겨울에 여호야김 왕이 어디 가냐 겨울 별장에 가가지고 나루를 피워놓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라는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위기에 왕은 지금 별장에 가가지고 지금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왕이여 이 말씀을 좀 들으시오 하고는 예레미야가 받은 두루마리를 읽는 거예요. 읽었더니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장 4장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는 거예요. 그리고 볼에다가 탁 던져놓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디가 서기관이요 이제 성경을 왕 앞에 읽는 거예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어떻게 됐어요? 태웠더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마지막 비참함이 시작되는 거라고.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옷을 찢는 자도 없고 말리는 자도 없고. 자, 계속 성경 볼까요? 24절을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했다. 이게 여호야김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넣었던 이 여호야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딱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딱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되면 예레미야에게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써라. 또 쓰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야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여호야김은 순서대로 끝나요. 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있지만 시드기야는 그냥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가 버림을 당하는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는 말은 시체가 땅에 묻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바깥에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어디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왕인데 제일 죽어도 비참하게 버려진 시체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 22장 18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이제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호야김 죽었는데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지금 여호야김이 신분이 뭐예요? 왕인데 마지막 죽을 때 뭐같이 매장을 당한다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나귀가 마지막 죽었을 때요, 그 묻는 것처럼 왕이 마지막 비참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래 묵상하면서요, 아하, 그렇다 맞다. 제일 하나님 앞에서 참 비참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하는 자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순수한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솔직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뭐 공산당이 아니고 뭐 이슬람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난도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스폰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난도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 왕은요 비참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때도 세계 정세가요, 애굽은 무너지고 이제는 신흥 바벨론이 세계 역사에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기 고집은 뭐냐, 나는 애굽이 좋아하고 애굽 왕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요. 이때 유대의 백성들이 착각하기 쉬워. 봐라, 애굽이 이기고 바벨론 별 볼 일 없잖아, 물러가잖아. 근데 잠시 그냥 일부러 약간 후퇴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웅덩이에 던져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또 바꿔지지 않느냐,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리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자, 이 시드기야 듣고 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또 바벨론에 넘어간다 그러네.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은 그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텐데, 이미 자기 머릿속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좋게 여기는 말이 이미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냐 말이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듣고 싶은 말만 듣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꼭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싶은 설교, 들어야 할 설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들어야 할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러면 꼭 이렇게 되면 둘 다 해주세요 그래. 근데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쓴 것입니다. 내게 쓴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벨론은 별것 아니다, 항복할 필요 없다, 이게요. 그런데 들어야 될 말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다, 바벨론의 길은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자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놓고 참 진창뿐인 그 웅덩이에다가 던져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진창은 뭐냐? 빠지면은 움직일 수도 없어. 그냥 쑥쑥 빠지는 진창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거기에서 뭐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때 용기 있게 저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예레미야를 진창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구해줘야 된다고 외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하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에벤멜렉이다. 따라서 에벤멜렉. 자,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느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베냐민 문에 앉아서 왕이 재판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시드기야 왕 앞에 이 에벤멜렉이 나가서 왕이여, 지금 급선무는 진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빨리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왕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감옥에다 갖춥니까? 그는 하나님의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고 왕한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뭐예요? 굶어 죽으리라. 직언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보니까 그래, 저기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장정 30명을 빨리 보내가지고 그 진창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걸 보면요, 줄이 없어갖고 옷까지 하고 천하를 매갖고요 줄을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진흙에서 올리는데, 여러분 진흙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건져내는 거 보통 힘이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이끌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진창에서 나와가지고 왕궁 뜰을 거닐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짝 비밀리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혹이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또 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항복 안 하면 안 되냐? 하고 식으로 한번 또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비밀리 묻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입에서는요 뭐가 나오느냐?
어저께나 오늘 동일하게 뭐요? 왕이여 항복하시오. 하나님의 시기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뭐를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요?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시기라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항복하면 사는 길이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뭐예요? 항복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듣기 싫은 설교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다니면서 내 듣기 좋은 설교, 내 입에 맞는 설교를 다 선택해서 듣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가면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AI가 설교를 할 겁니다. AI가 조영기 목사님 음성보다도 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소리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잘 된다는 설교만 막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요 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독일에서는 했어요. AI 설교자가 생겼어. 근데 여러분, 거기는 영감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은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없고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내 선호에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리 쓰더라도 그건 진실로 그렇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잭 카일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설교만 했다고 하면은 지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했다고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듣기 싫어. 근데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좀 무법천지로 사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게 제일 그거에 시급하니까 카일드 목사님은 맨날 그 설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설교하러 왔다가 도저히 듣기 싫다고 권총을 깨가지고 목사님을 쏴버렸어. 근데 다행히 목사님 안 맞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다음 주일에는 지옥 설교 안 하겠지, 회개하라는 말 안 하겠지 그랬는데 다음 주일에 서더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있는 교회가 잭 카일드 목사님 교회예요. 이건 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도요,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시드기야가 들어야 하듯이, 여호야김이 들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계대로 멸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년을 딱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2년을 딱 포위하니까, 경제 제재 조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은요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요, 왕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성에서 지하 빵가로 해가지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 길로 시드기야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요, 도망가면 살 것 같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도망을 가는데 이 비밀이 탄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는 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옥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선대해 주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이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선대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자기 동족 왕에게는 어떻게 당했어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주고 했는데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 그랬어요? 선대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에벤멜렉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자, 39장 1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신하를 죽인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짓말했던 신하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전했던 예레미야, 에벤멜렉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선대해주고 감옥에서 다 구출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 더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안 믿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뭐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저 멀리 유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아프리카 애굽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나라에 한 신하가 피부가 검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민족은 개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하가 돼가지고 지금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신하가 내시로 돼 있어요. 내시로. 근데 그 신하만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요. 예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나라 자손들은 바깥 얻은 거로 내가 쫓기고 다른 나라 이방 족속은 하나님 나라에 앉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참 우리가 생각대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 많아요. 갈 줄 알았던 사람은 못 가고요. 못 갈 줄 알았던 사람은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비밀 통로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아라바길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도망한 줄 알고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원에서 드디어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시드기야를 끌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먼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최후요.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3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요. 하나 되어라 그러면 하나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귀에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드디어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계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생했던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 그리고 항상 예레미야 편에서 그 말씀을 믿었던 에벤멜렉, 이방인 검정 피부의 구스인 내시 에벤멜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에벤멜렉이 기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